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근본적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우상이 쑥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우상이 쑥하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뭘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쑥하고 들어온 우상이 발견되면 즉시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우상에게 도전하고 우상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우리의 본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우상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또 우상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 신앙이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을 내려보라 하고 도전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제단에 불을 붙이지 말고 불을 내리게 만들라 하고 도전을 합니다. 바알은 불을 내리는 신이 바알에게 열심히 간구해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만들어 보라 하고 엘리야가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도전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본성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그머니 우상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들어온 우상에 대해서 도전하고 불을 내려보라고 말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 무엇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든지 간에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내보라고, 불을 내려보라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면 물질 보고 불을 내려보라고 말해야 됩니다. 권력이면 권력 보고 불을 내려보라고 말해야 되겠고, 성공이면 성공 보고 그렇게 해보라고 말해야 되는 것. 사람이면 사람 보고 그렇게 해보라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상이 드러나게 되고 그 우상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고층 빌딩의 꼭대기 옥상에 부자들이 사는 집을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울산에 있을 때 그런 집에 사시는 분 이사 예배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리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쑥하고 들어온 생각이 신박하고 나오는데, 야, 이런 집에 살면 참 행복하겠다. 쑥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펜트하우스가 행복을 가져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쑥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저 사람 참 행복할 텐데, 참 복받았네. 예수님 중심에서 펜트하우스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위대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불편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집트의 그 집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간 삼간이라도 우리에게 행복합니다. 물질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지고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쑥하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다가, 주님 의지하고 잘 살다가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지면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옵니까? 왜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이럴까? 저 예수 믿고 살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부러워집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흔드는 이런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마음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늘 불을 내려보라, 불을 내려보라 하고 도전을 해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이런 도전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면은 불을 내리게 해보라. 바알은 불을 내리는 신이 아니냐 하고 도전을 합니다. 만약에 불을 내리지 못하면 이 바알은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은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단 주변을 뛰어들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불을 내리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바알을 위해서 살았는데, 평생토록 바알을 위해서 전부를 바쳤는데, 최악의 위기의 순간에 바알은 침묵합니다. 아무 소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도전해 봐야 됩니다. 정말 펜트하우스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정말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행복할까? 하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마귀도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귀도 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평소에는 불을 내렸을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때가 되면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상이 쑥하고 들어오셨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정말 이것이 불을 내릴까? 그럼 정신이 반짝 듭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정오입니다. 불을 내려야 된다면 가장 뜨거운 정오가 아마도 가능성이 많은 타임이었겠죠.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어디 갔느냐 바알, 더 크게 외쳐라.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딴 데 나갔는지도 모른다. 더 크게 소리를 들려보라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조롱하십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정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조롱하십니다. 조롱 받으신 것을 그대로 대갚아 주십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날이죠. 잠언 1장 24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지리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달아보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이 엘리야의 조롱 앞에 바알 선지자들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필사적으로 자신의 몸에 칼을 대어 피를 흐르기까지 하면서 바알을 쳤습니다.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피를 냈다는 말은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죠. 피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바알이여 이것을 보고 감동하사 응답하소서 불을 내리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정오까지 미친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 때까지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다시 보시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얼마나 바알이 무능한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상을 조롱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엔 우리가 조롱당합니다. 하나님이 조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조롱을 받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셨다면 나중에 물질로부터 조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셨다면 권력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조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왔는지 살피시고 우상을 도전하시고 조롱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롱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조롱하심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합니다. 이 바알 숭배는 만몬주의입니다. 이게 인간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우상입니다. 부자 청년도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까? 물질 때문에. 평생 고통하고 고생하시는 게 뭡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평생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그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물질이 적은 자는 물질 적은 것 때문에 불행해야 하고 고통하고, 물질이 많은 자는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불을 내려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한 번도 불을 내려보라고, 물질 네가 정말 신이면은 나의 인생을 구원해줄 신이라고 한다면은 불을 내려보라고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물질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기고 넘어가시지 않으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을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큰 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물질이 나에게 복을 주었는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물질이 나에게 복을 주었는가? 근본적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 위급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가? 능력을 주었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롱하십시오. 만몬을 조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조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30절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하고 책망했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바알이여 불을 내려보라 하고 도전해봤는데 그 불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무너진 제단을 보여줍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끊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고 찬양이 끊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정도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으로 저는 인생의 승부를 보겠습니다. 제단 수축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불을 내리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끝나고 신매교회 박남수 목사님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 목사님이 제 동기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걸 제가 좀 알거든요. 신매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가는 것 아니겠죠. 뭔가가 하나님이 보신 게, 충성되게 보신 게 있으니까 보내셨을 것이다 물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대구 동일교에 있다가 창원 모 교회로 갔다가 1년 만에 밀양에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개척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1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한 가정 데리고 사모님 일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진해에서 안모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박 목사 우리 교회를 합쳐서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합쳤는데 본인은 부목사로 들어가고 그 안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고 월 사례가 130만 원, 네 가정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목사로서도 경력이 이제 끝나야 될 타임이고,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 가기에도 경력이 일천한 겁니다. 이 진해 개척교회의 부목사로서 40대 중반 되는 목사님을 누가 모셔가겠습니까? 이렇게 목회가 끝나는가? 이렇게 끝나는가?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간 거죠. 안 되겠다. 예수원에 올라가자. 그래서 가족이 예수원에 올라갔더랍니다. 하나님께 단판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여십시오. 하나님, 문을 여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원을 갔다가, 예수원에 이제 3일 있다가 내려오는 그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지인한테서. 신매교회 자리가 났는데 넣어보라. 아무 백도 없고 또 좋은 화려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런 교회, 큰 교회에 담임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인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라. 네가 안 될 테니 그냥 넣어봐라. 뭐라도 해봐야 안 되겠냐? 그렇게 있을래? 그렇게 목회 끝낼래? 염려하지 말고 넣어라. 그래서 살펴봤더니 동영상 설교를 보내야 되는데 설교 찍은 것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무슨 설교를 녹화했겠습니까?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그날이 또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집어넣었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지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백도 없고 아무 볼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는 박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우상을 다 제거하십시오. 도전하고 조롱하십시오. 도전하고 조롱하십시오. 다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의 제단,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승부를 봅니다. 주님이 지금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제 길을 지금 여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끝납니다. 버스 운전하러 가려고 하셨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은 재단 수축하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불이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